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환경을 중요시 여겨요. 우리들은 늘 기도를 해도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이 좋으면 기뻐요. 환경이 좋으면 감사해요. 환경이 좋으면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환경이 나쁘면 불행해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낙심합니다. 예. 우리들은 이 환경, 그래서 늘 우리들의 수많은 기도 가운데는 환경이 좋아지기를 위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나에게 좋은 환경보다, 나에게 나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 정말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는요, 환경이 아무리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게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을 때 왕의 자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도 돌아서고 백성들의 마음도 돌아서고 왕의 자리는 그냥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 그렇게 자기의 왕위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면서까지 물려주려고 했던 요나단과 함께 전쟁돼서 같이 한순간에 죽고 말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린 삶은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한 이야기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늘 여기 39장에 나오잖아요. 요셉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다가 굉장히 최악의 환경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다가 노예로 팔려버린 그런 환경의 변화를 겪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쭉 추적해보면 그의 환경은 자꾸 변합니다. 환경은 변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환경이 노예의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가정의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온 가정을 다스렸던 그 환경이 변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감옥에서 석방되고 회복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은 2년이 넘도록 감옥에 그대로 방치된 채로, 잊혀진 채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환경은 자꾸 변했어요. 환경은 자꾸, 그가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환경은 변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환경이 좀 더 나아지는 게 정상인데 열심히 노력했지만 환경이 더 어려워지기도 했어요. 환경을 보면 요셉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때문이라는 거죠.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겁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저 노예가 저 주인이 잘해줬더니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저 감옥에 들어간 것 저거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은 수없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우리들은 좋은 환경, 나쁜 환경,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환경은 또한 사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잘 만나야 돼요. 또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돼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요셉의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은요, 아버지는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요셉을 위기에서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고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그런 신임했던 사람이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는요, 요셉을 감옥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감옥에서 요셉의 해몽을 듣고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요셉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주변의 사람들도 누구 하나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호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도 애굽에서 함께하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져도 감옥에서도 함께하는 분, 변함없이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요셉의 환경이 형통했다, 요셉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2절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자체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라는 사람 자체가 형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좋을 때도 형통하고 우리들의 환경이 어려울 때도 형통하고 우리들의 환경이 좋을 때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우리들의 환경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여리고와의 싸움에서는 쉽게 승리를 하는데 그 다음 조그만 아이성, 쉽게 이길 수 있는 아이성에서는 패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아이성 싸움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기기 힘든 것도 쉽게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쉽게 이길 수 있는 것도 패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여리고성 싸움과 아이성 싸움에서 보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 이삭은 연약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강제적으로 억울하게 막 빼앗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을 이끌고 와서 여러분, 이 이삭에게 우리 서로 화평의 언약을 맺자.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왕에게 우리 화평의 언약을, 서로 해치지 않는 화평의 언약을 맺읍시다, 이삭이 신청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화평의 언약을 군대 장관을 이끌고 와서 먼저 이삭에게 청했습니다. 이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 사람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강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역시 제사장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그 두 아들들이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백도 없었던 사무엘. 왜냐하면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세움받고 쓰임받는 거지요. 여러분, 사울왕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전역을 수색했지만 여러분, 다윗을 찾아내거나 그를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반대로 사울왕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잖아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나중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해요. 그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생에서 깨달은 사람이, 아마 사울 왕을 통해서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나단 선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의 회개 기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다요, 나를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내가 죄를 졌지만 내가 회개하니까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됐느냐? 너는 뭘 잘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됐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같이 동침하기를 유혹하잖아요. 그때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요셉이 뭐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으면, 여러분, 이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취하면 보디발, 자기를 믿고 신임해서 모든 걸 맡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건데, 요셉은 그렇게 여기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겼다고요.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은 어떤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거고 어떤 좋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늘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하라고 늘 강조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된다고,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를 살려보내고 고생의 길을 계속 걸어가잖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부흥성회를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알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달려나와서 내 자신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행복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땅에 나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 시대가 더 소망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1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 부흥성에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얼마나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어떤 환경보다 중요하고 어떤 사람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큰 삶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면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면 그래요. 그거를 시원찮게 가지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면은요, 우리의 지경은 자꾸 확대됩니다. 넓어집니다. 커집니다. 나에 갇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구하는 자가 되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정말로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데 꿈을 위대하게 품게 되고 위대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는 그런 삶으로 도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어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노예로 살 때도 형통했고 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으면 노예가 돼서 형통한 게 아니라 아예 노예가 되지 않게 미리 처리하실 수는 없었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면 감옥 안에 들어가서 형통한 게 아니라 감옥에 아예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없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노예가 되게 해놓고 나서 형통하게 하시고, 노예로서 형통하게 하시고, 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형통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환경에 더 가치관을 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에 더 중요성을 두는 가치관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크신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모든 생애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그 인생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7년의 흉년 가운데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계획을 가졌고, 더 나아가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런 약속의 말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이 여기 요셉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셨고 그곳에서 총리로 세우셔서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 한 400년 정도 머무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어요. 왜? 감옥에서 이 요셉은 바로 왕의 최측근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들의 천거를 통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 안에서 보면은요, 이 요셉이 우리들은 그냥 좁은 세계관으로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노예로 팔리게 하는 거야? 왜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는 거야? 왜 감옥에 갇혀지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라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좁은 세계관으로 현실만 보면 그렇게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때로는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훗날 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그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위대한 겁니다. 그것은 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위대하게 살려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모든 꿈들이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그것은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단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요셉 한 사람의 부귀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그를 통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삶이 이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여러분, 정말 가족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결혼을 해도요,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여러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바라는 게 많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결혼을 하면서 내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내 배우자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고 축복하게 해주리라, 이런 생각보다도요, 내가 결혼함을 통해서 내가 이 배우자를 얻음으로 해서 내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초점을 나에게 맞추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나만 알던 사람이 정말 내 배우자의 진정한 행복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진정한 행복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정말로 우리 교회 와서 내 문제가 늘 크고 내 문제가 늘 우선이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바른 믿음 생활과 하나님 만남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과 그런 데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양보하고, 그래서 손해보고, 그래서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똑같은 그런 비전, 오직 나만을 위한 그런 것에 변함이 없다면 아직까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크게 하시는 분. 저는요, 교회를 다니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때는요, 마치 허황된 것처럼 크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만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내 문제만 놓고 가는 그런 기도보다도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들이 그의 삶을, 그 기도가 또한 그런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위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도전해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도전해요. 도전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형들에게 뭘 갖다 주라고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에게 얘기해서 자기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막대기 들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막 조롱하고 비웃을 때 다윗이 그런 말입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독하는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거침없이 도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모험을 합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와 갈렙은 가나안 땅 12 정탐꾼들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그 정탐꾼 중에 이 두 사람이었는데요, 10명은 우리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여호사 갈렙은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않느냐는요, 그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함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고 도전해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열려야죠.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우리들은 가게에서 누가 거실음돈을 가게 주인이 잘못해서 더 거실로 주면, 그러면은요, 처음에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다시금 돌려줍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몇 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소중한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음란한 어떤 영상들을 우리들은 될 수 있는 한 그런 것들을 뭐 합니까? 차단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이것을, 그 하찮은 것들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차단되고 막히고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그 중요성을, 그 깨달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힘으로? 무슨 힘으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는 이제 그 시내산의 그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옵니다. 40일이 걸리죠.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죽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요, 그 금송아지가 여지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광란에 빠지고 음란에 빠져버립니다. 완전히 방종합니다. 내려와서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본 이 모세는요,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뜨려버리죠. 하나님이 직접 다듬고 직접 글을 써서 주신 그 십계명판을 깨뜨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지. 약속한 거니까 이루어 줄게. 내가 지금부터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주겠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축복은 주겠다라는 겁니다. 약속은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그 말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셔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럼 됐지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거치지 않고 곧장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왜? 40년 광야를 통과한 것은 그 고생의 40년의 시기를 거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단지 가나안 땅만 주는 걸로 끝내버린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할 이유도 없어져요. 그럼 그들은 편하게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오히려 더 쉽게 들어갈 수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못난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셔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렇게 선택하십니까? 이것이 어떤 좋은 환경보다도, 어떤 어려운 환경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고백하십니까? 어떤 좋은 만남, 어떤 좋은 사람이 내 곁에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을 때, 이 사실을, 진리를 바르게 붙들 때 우리는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날이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소망둔 삶처럼 복된 삶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